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어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참 많이 나와요.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 상대방에게 좋은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랍니다. 예언하는 능력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능력과 구제와 봉사와 섬김 속에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왜 우리 여자분들이 보통 화장을 하실 때 가장 밑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는 그 단계를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초 화장을 잘 해야 그 다음 화장빨이 잘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보면 참 다양한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아주 대단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전장 13장 바로 전장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은사장이라고 해요. 은사장. 근데 뭐든지 다 1장 1단이 있잖아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축복과 은사들을 받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이렇게 싹이 터오를까요? 뭐가? 교만이죠.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좀 잘 된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교만의 싹이 이렇게 싹이 터오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서로 나눠지고 분열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속하게 진단을 하죠. 왜? 조금만 늦춰지면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그냥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또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신앙생활 전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아무리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나는 오늘도 죽을 수도 있다, 그 죽음에 대한 눈이 열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과연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 속에서도요,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고, 기도 속에서도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또 말씀 속에서도 사랑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그 언어와 말 한마디 속에서도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들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3장 우리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지키지 못할 말은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랍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딘가로 이렇게 흘러가며 움직이는 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질 때요,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되어질 때.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를 보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또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부부라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랑만 하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남은 인생 이제부터라도 죽도록 사랑만 하고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우리 사랑만 하고 살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죽도록 사랑만 하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랑만 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이요.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성도들도 이웃들도 친지들도 형제 자매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렇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요, 그럴 수 있거든요. 다른 누군가와 좀 불편하시거나 좀 뭔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전했잖아요. 먼저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한번 손을 내밀고요, 다시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용기를 내보자고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니까. 예. 자, 그렇다면 한번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그 인간관계가 언제부터인가 어느 순간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한번 그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왜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해지고 금이 가는 걸까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자유의지. 생명나무 선택할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택할래 주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7절. 자,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지금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뱀의 모양으로 가장한 아주 비열한 사탄이라는 녀석이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평상시에는 몰랐거든요. 뭐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뭐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뭐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입견이 생겨버린.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딱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요, 갑자기 그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예.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웃으면서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세요. 자, 그때부터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비판을 하려 들어요. 근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냉철한 이성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듣고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옳은 말인데도 속상하게 해요.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절대로 옳고 그름을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거든요. 물론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냉철한 이성 판단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이셨어요. 자비이셨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셔요. 차라리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상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었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요, 또 서로가 화목해질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그 중간 사이에서 우리가 다리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도요,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에 상대방이 속상해할 것 같으면 그냥 잠시 멈추는 거예요. 나 거짓말 못해, 나 들은 대로 말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 그러한 책임,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고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랑을 제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자, 두 번째로요, 우리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아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대.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 저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저 말씀만 가지고 논쟁이 붙게 되면. 자,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과 영생, 사랑과 구원을 지금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지금 저 말씀, 사도 요한이 전하는 저 복음이 다른 복음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세 권의 책을 쓰죠. 하나는 요한복음이죠. 믿음에 관한 책. 또 하나는 요한일서입니다. 사랑에 관한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소망에 관한 책. 믿음, 소망, 사랑의 주제를 다 다룬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분명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사도 요한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지금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황혼역에 서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고 보아왔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사랑이었어요.
자, 그러려면 왜 저런 표현을 썼는지를 알려면 오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가만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인정에 이끌려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좀 틀어지고 누군가가 좀 서운한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서글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 나 그 교회 떠나, 안 나가, 안 가. 이런 현상들이 사도 요한 때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 할 나의 그 믿음의 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어떠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하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하나의 세력화가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정말 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맞는지 아주 요한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 말년에 가서 사랑만을 주창합니다. 사랑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렇죠, 우리 믿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사랑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고요, 우리 사랑만 하고 사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은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 또 하나는요, 그 표현된 사랑만이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는 거.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기도,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사람들이 달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거예요. 강권하신다,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을 넘어서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어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그는 전남 여수 애양원에서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다가 1940년이요, 일제의 신사참배 반대에다가 감옥에 구금이 되고, 그렇게 옥생활을 하시다가 대한민국의 해방과 함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게 되죠. 그때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 씨라고 있어요. 안재선 씨. 이 안재선 씨를 이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를 해줍니다.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녀석을 용서해 줍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게 되죠. 그리고 그 양아들을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목회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1950년에 9월 28일 날 공산당원이 쏜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장례 예배 때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답사로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을 강권하시는지,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9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저의 분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셨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이라 하셨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심히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장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10,000원을 바칩니다. 그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봉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고 결코 아무나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차원 높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한번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네. 저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18장 21절을 보여주세요.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22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할지니라. 자, 그러자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여주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의 의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굳이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믿음을 따질 때가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용서해주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래도 용서해라, 그럴지라도 사랑해줘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저 문맥을 잘 보세요.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지금 사랑과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의 기적이,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는 분은 그 전에 먼저 해결하셔야 할 문제가 뭐냐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 그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이번에도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 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먼저 무엇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바로 기도응답이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한데, 뭔가 기도응답이 좀 지연되고 있다, 뭔가 기도응답이 좀 이렇게 자꾸 미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이 드시면 우리가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거. 예.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자,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거죠. 예. 땅이 먼저예요. 그 다음 하늘이에요. 땅에서 먼저 사랑이 회복될 때 하늘도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는 어떻게 사랑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잘 보세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좀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사랑이 지금 잔치를 베푸는 행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초대해서 좀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 자,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갚을 것이 없대요. 내가 한번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줘야 된다,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어떤 식으로든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그 사람 대신에 누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잔치를 베푼다. 사랑의 표현이 이번에는 잔치를 베푸는, 누군가를 대접하는 행위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요,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요,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된 사랑만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랑이 믿음의 기적,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내 생활 속에서 나도 믿음의 능력을 한번, 믿음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먼저 돌아보셔야 할 것은 내 삶 속에 사랑이 회복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보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랑의 교회, 사랑의 목회자, 사랑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